에스겔 29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째 해, 열째 달, 12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서 누운 큰 강이라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귀한 자리로 이끌어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심령을 이 시간에 살펴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조명으로 함께 주셔서 말씀에 가로막힌 그 모든 걸 다 제거시켜 주시고 또 막힌 것도 뚫어주시고 잘못된 거 바로 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완전히 그 영혼 그 깊은 속까지 비춰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저희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 새겨진 말씀이 우리 생활에 아름다운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발걸음 생각하고 보는 모든 것들이 말씀대로 움직여가는 귀한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귀를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주께 부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열째 해, 열째 달, 12째 날에. 오늘 보면 이렇습니다. 열째 해는 요겁니다. 요 해면 해. 그 해 안에 요거죠. 그 해 동안 이 말입니다. 요게 열째면 열째. 하하리, 하시림, 하시리트, 하시리트. 좀 말이 좀 어렵죠. 하시리트, 시리트. 요겁니다. 그 열째 달 안에 요것도 그가 있죠. 요것도 그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합쳐서 그 열째 해에 이 달에 요걸 소환액을 원래 뜻 요거는요 반복하다는 뜻입니다. 원래 뜻은 요건요 반복하다 다시 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게 열이 뭐였죠? 열 기억하시나요? 열은 11조 하다는 뜻이에요. 11조요. 그 11조를 반복하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열째 달. 요겁니다. 요거예요. 달이 요걸자입니다. 라호데시. 이 말이고요. 라호데시. 요것도 그가 들어가있죠? 이 원래 뜻은요, 새롭게 하다 뜻입니다. 이게 올라가요. 새롭게 하다. 요건 새롭게 하기 위하여 이 말이죠. 요걸 정확하게 번역하면요, 그 새롭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라호데시, 그 새롭게 하기 위하여. 여기 아사르, 여기 열입니다. 열. 이 열이 뭐죠? 11조 한다는 뜻이죠. 자, 그 새롭게 하기 위해서 뭐 한다고 11조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날 그랬죠. 원래 이 날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요 날이라는 단어가 번역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이 날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열입니다. 열이라는 단어입니다. 또 요것은 뭐 요거 둘입니다. 둘. 요거 같은 글자인데 요거 복수예요. 반복하다 하는 뜻이죠. 자, 그러면 요것도 11조가 들어가요. 정권사 들어가죠. 정권사. 그
11조를 어떻게 한다고요? 반복해서 하는 동안에 말이요. 요거 있죠. 이 안에, 동안에, 반복에 이런 뜻입니다. 지금 말이 좀 어렵죠? 다시 정리하면요. 자, 그 11조를 반복해 한다, 하는 동안, 요거는요, 그 11조를 반복해서 하는 동안, 그래도 뭘 해야 된다죠? 새롭게 하기 위하여. 새롭게 하기 위해서 11조 한다. 그 11조를 반복하는 동안에,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비유의 말씀이 지금 세 번째 나오거든. 지금 이거 몇 번 나오죠? 네, 몇 번 나와요. 이것이요. 그럼 왜 이런 문장이 반복해 나올까?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은 이걸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11조를 하는 동안에 또 그것을 새롭게 해서 또 11조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11조를 반복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1절입니다. 열째 해, 열째 달, 12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다른 데는 거의 그냥 여호와의 말씀 나에게 임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는 특별히 이걸 강조하시죠. 요겁니다. 지금요. 자, 이걸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 10년, 이걸 우리 성경에도 번역하면 10년입니다. 10년. 그 10년 중에 이 말이에요. 그 10년 동안에 요것이 10이거든요. 요 연으로 번역하죠. 원래 뜻은 이건 반복하다 뜻이고 이건 원래 뜻은 10을 천 뜻이에요. 원래 이거죠. 자, 그러면 그 10년 중에 이걸 원래 뜻으로 번역한다면 그 11조를 반복하는 중에 이렇게 쓰죠. 번역하죠. 하는 반복하는 동안에 동안이나 중은 똑같아요. 내용은요. 그리고 그 10번째에 새롭게 하네. 요거죠. 요걸 처음에서 번역하냐면 그 새롭게 하기 위해서 11조 한다. 그럼 내가 새로운 것이 뭐죠? 새로운 것이. 이건 보통 달로 번역합니다. 달은 계속 바뀌죠. 한도는 달이 있잖아요. 달이 있잖아요.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그리죠. 그 빛에 의해서 이 달이라고 하는 이 자연의 달은요. 빛에 의해서 커졌다, 작아졌다 그래요. 그 기간이 얼마입니까? 보름이잖아요. 그럼 이걸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음으로 나는 새롭게 돼요. 그게 바로 달의 역할입니다. 달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죠. 태양이 빛을 받아야 됩니다. 우린 달이죠. 태양은 말씀이잖아요. 내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받는 역량에 따라서 내가 커졌다 작아졌다 그래요. 이게 반복한다고 이게 12번 반복하면 1년이죠. 이게 10년 반복하면 10년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바로 10년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10년이. 그럼 10년 하는 동안에 내가 뭐가 새롭게 돼야죠. 아니, 강사도 10년이면 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이면은 10년 동안 말씀을 받고 내가 커졌다 작았다 그 사람을 계속 반복하는 동안에 세월이 흘러가잖아요. 그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에 내가 그만큼 새로워져야잖아요. 호됐습니다. 그리고 그 10번째 달에 우리 성경 이렇게 번역했죠. 10번째 달에 그 10번째 달에 바로 요겁니다. 10번째 달에
이게 정확히 번역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세력하기 위해서 11조 한다. 이건 물질의 11조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요. 10가지 가라사대 창세기 1장에 10가지 가라사대를 다 못 지키니까 하나만 지켜 이루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그러면 나머지 9개 이루지 못했어도 그 하나 이룬 것 때문에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11조, 예. 이건 일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했어요. 원의 속에 일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여기에. 일은 욤이거든, 욤이는 단어가 없어요. 이게 번역을 그냥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냥 번역하면 그 12에 그 12입니다. 요걸 합치면요. 요 단어가 이렇게 왔을 때는 여기 들어오면 이제 12로 번역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 10이라고요. 그 11이 오래전에 번역하면 뭐냐? 11조 반복이라고요. 이게 복수입니다. 요거 11조 반복들에. 그러니까 11을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다 하면 뭐가 되죠? 10에 1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년이 여기서 10년이 나오는 거예요. 10년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왜 10년이 나왔겠습니까? 11절 반복해서 완성되면 뭐가 됩니까? 바로 10년이라고요. 10번은 가라스를 다 이룬 겁니다. 그러면 완성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인자야. 첫 번째 인자로 불렸죠? 너는 애굽에 바로 왕과 온 백의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인자는 누구죠? 에스겔이죠. 자,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자, 인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인자입니다. 인자. 뺀 아담이에요. 자,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요한복에 나오는 인자, 예수님이 본인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말씀하셨죠? 글쎄 똑같아요. 인자입니다. 그 인자는 하나님의 형상 같은 분인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럼 에스겔에게 준 말씀은 뭐예요? 에스겔에게 인자로 말씀은 뭡니까? 아직 에스겔은 완성된 아담이 아직 아니죠. 그 뭐예요? 여기 어근이 뭡니까? 새로 만들어지다, 건축하다, 지어지다, 세우다, 그런 뜻이에요. 건축하다, 세우다, 짓다, 세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저도 에스겔과 똑같이 뭐냐? 아담으로 세워지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담으로 세워지는 자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자야 하는 이런 음성을 들을 때가 와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앞에서 말한 10의 10조를 해서 10년이 돼야 됩니다. 그 10년은 연도로 10년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자 인자야 너의 얼굴을 어떻게 하라고요? 미츠라임. 미츠라임은 애굽입니다. 애굽을 가리킵니다. 고통, 고난, 환란 이런 뜻입니다. 애굽은요. 또 요소에 대한 것입니다. 이 고통에 들어가면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또 이 안에 들어가서면 외부의 어떤 환란도 오지 못하죠. 그거 기억하시나요? 자, 가나안 땅에 흉년이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 애굽에 갔잖아요. 아니, 아브라함이 갔잖아요. 그 올라올 때 금, 보화를 받아 올라왔지요. 이삭도 그랬고, 이삭도 애굽에 가서 보호를 받았잖아요. 또 야곱도 그랬죠. 전 세계 흉년이 왔을 때 애굽에 갔잖아요. 그 400년 후에 올라왔을 때는 금은 보화를 가지고 올라왔지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공통점이 뭐냐?
그건 보호받는 곳이라고요. 자, 신에게 와서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을 때 성령이 인도했잖아요. 애굽에 가라고. 그래서 그 헤롯 왕이 죽을 때까지는 애굽에 몸을 있다가 돌아왔죠. 그러니까 애굽은 이 바로 요새화 된 곳입니다. 또 반면에 어떤 곳이죠? 고통, 환난, 고난, 역경 그럴 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애굽이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활용이 돼요. 하나는 보호처죠. 보호처 올라올 때는 금은 보호를 가지고 얻고 올라오죠. 또 하나는 여기가 고난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빠져올 길이 없어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미츠라임은 요겁니다. 미츠라임이 요거예요. 미츠라임. 애굽이라는 단어입니다. 왕, 요겁니다. 멜레크, 왕. 파로, 이것도 원래 뜻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이것도요. 근데 애굽의 왕, 모든 걸 전체로 다 부를 때 전부 다 우리말로 바로로 부릅니다. 원래 이게 파로거든요. 파로로 불러요. 파로. 왕이라는 뜻입니다. 어그는 통치하다, 다스리다 뜻이에요. 다른 나라에서는 왕을 바로로 부르지 않아요. 애굽의 왕은 바로로 부릅니다. 자, 왕에게 두라. 어린 왕을 향하는 뜻이에요. 이것도 고정해 놓고 이 말이죠. 자, 누구죠? 바로 왕입니다. 왕. 바로라고 바로 왕에게 얼굴을 아주 고정해 놓으라. 자, 그러면 바로 왕이 누굽니까? 누구 같아요? 우리 자신을 보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안에 역경도 보호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속에 다 있죠. 고통도 있고 요소화된 것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예 다른 생각에 도저히 들어가지 못하도록 완전히 아주 닫혀있는 그런 요소화된 곳을 가지고 있죠. 특별히 고집이 센 사람은 아주 강합니다. 이것이 아주. 또 반면에 뭐도 있습니까? 또 고난도 고통도 겪어요. 근데 이걸 누가 통치해야 됩니까? 여러분 자신이, 내 자신이 통치해야 됩니다. 자, 지금 우리 지난 몇 달 동안에는 두로와 그 다음에 시돈에서 말씀했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말씀할 때마다 다른 지역의 말로 설명하는 사실입니다.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때 당시 애굽은요,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다 크다는 뜻입니다. 작은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큰 자예요. 여러분 크게 나라면 두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거든. 하나는 천국, 변화받은 세상이 하나 있고, 하나는 아직 변화받지 못한 세상이 하나 있죠. 그 여러분 두 세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나라인 겁니다. 바로. 근데 그 안에는 뭐도 공존합니까? 이 요소화 된 것도 공존하고, 고통과 고난도 여러분 안에 다 있지요. 이걸 앞으로 통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인자, 아담으로 세워놓은 자는, 자,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 어떠가 정신과 마음을 곤두시켜 놔야 됩니까? 정해놔야 됩니까? 바로입니다. 여러분은 왕의 성품이 있어요. 왜? 여러분 무시하면 화가 나죠? 여러분 없어져가면 괜히 신경이 나죠? 그 바로 왕이거든요. 죽은 자는 그거 상관없어요. 그죠? 아니, 지금 세상으로 옛날로 말하면은 노비, 노예들은 별 상관없어요. 그죠? 그러나
무시하거나 없애거나 말을 듣지 않고 그냥 뭉개버리면 어떻습니까? 괜히 화가 나요. 왜? 내가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시대대로 시돌의 왕이 될 수도 있고 둘의 왕이 될 수도 있어요. 때를 따라서 다 이렇게 무역을 잘하면 둘의 왕이 되는 거죠. 어업을 잘하면 난 시돌의 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옷을 자주 갈아입는 거죠. 예, 둘의 왕을 옷을 갈아입느냐, 시돌의 왕으로 옷을 갈아입느냐, 애굽의 왕으로 옷을 갈아입느냐. 역사를 보면 각 나라 왕들마다 옷이 다 달라요. 똑같지 않죠? 세계 평준화되어 있지 않아요. 뭐 다 그 나라만 왕의 그 옷이 다 달라요. 뭐라고요? 너는 뭐라고? 그와 함께. 그와 함께란 말은 뭘 가리킵니까? 백성을 가리킨 거예요. 요겁니다. 그와 함께. 요것이 명령어입니다. 요 단어가 신나베. 여기 명령어기 때문에 너넌이 들어가요. 미처라의 온. 요걸 R인데 저것도 있어요. 그와 함께. 그에 대하여. 그래서 온으로 번역하는 겁니다. 이 R이라는 단어가 에게, 유에, 이런 뜻만 있는 게 아니라 그와 함께, 그에 대하여. 그러니까 그 줄여서 온으로 번역하는 거죠. 여기 그와 함께죠. 그와 함께 여기 온 어디입니까? 애굽 나라. 자, 보통 여호수아든 애굽 미스라임에게 뭘 하라고요? 예언하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예언은 장래 일이잖아요. 장래 일어날 일들을 말하는 건데 장래 일어날 일들은 내가 모르니까 뭘 봐야 됩니까? 성경이라고요.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앞으로 잘 기억해서 그 말씀을 나한테 계속 내가 계속 말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되새김질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묵상입니다. 3절.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하나님,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누운 큰 악어라. 용이랍니다. 용이랍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이 강을 바로 왕이 스스로 만들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강이 바로 에오르입니다. 에오르. 원래 뜻은 이 히브리 말로 에오르인데 이 강은 원래 곰다 뜻이에요. 곰다고 뜻입니다. 그 여기에 누워있는 악어라는 거죠. 누가? 바로 왕이. 우리 자신이 이 검은 이 강 가운데 누워있는 악어라는 겁니다. 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근본 사성 용이에요. 육적으로 말입니다. 용 꿈꾸면은요, 뭐 큰 일이 일어난다고 그러죠. 돈을 벌든지, 신혼 부부들이 그 가정에서 용 꿈꾸면은 뭐 귀한 아들 낳는다 하들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리 황금 용 꿈꿔도 소용없어요, 이건요. 안 맞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이 잘 맞습니다. 용꿈이요. 자, 번역해 볼까요? 너는 분명히 말하여. 이게 피엘이죠. 피엘입니다. 분명히 때바로 말한지요. 말하여 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거죠. 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도나이 예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분명히 말하라. 요겁니다. 분명히 말하라. 이렇게 요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분명히 말하라는 거죠. 자, 왜 이걸 강조하면 히에링은 강조형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말하라고 번역하는 겁니다. 왜? 내수가
이 용이 여기서 막 악어죠. 이것이 소멸돼야 되거든요. 죽어야 됩니다. 이게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이 용이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용도 있는데 이거 좀 설명 좀 시간이 걸립니다. 자,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죠. 말씀 보면요. 계시록 나오잖아요. 계시록 말씀 보면요.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땅에서 올라간 자들이 모여서 맨 먼저 올라간 것이 바로 인도자입니다. 그 전쟁에서 용과 싸워서 용의 부하들도 또 땅에서 올라가는 모든 자들이 다 싸워서 때가 되면 이제 용이 져요. 근데 계시록 원어를 보면요. 하나님이 용을 하늘에서 땅으로 던져버려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모든 부하들 함께 다 땅으로 내려옵니다. 다 땅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럼 땅에 있던 이 물에 원래 있던 용과 하나가 돼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럼 비로소 하늘에는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바로 주기도문 시작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 딴 것이 이루어지다. 그 딴 것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잖아요. 근데 딴 것이 이루어지려면 엄청난 고난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왜? 하늘에서 쫓겨난 용하고 땅에 원래 있던 용하고 합쳐지니까 힘이 배로 갑절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 땅에는 짐승들이 있죠. 또 거짓 선지자들이 있죠. 그 용들이 짐승에게 또 거짓 선지자들에게 권세를 줘요. 능력을 줍니다. 그래서 이들이 뭘 나옵니까? 입에서 막 불이 나옵니다. 환자가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막 앉으면 막 벌떡벌떡 일어섭니다. 뭐 기적이 일어나요. 왜 그러냐? 미혹하기 위하여 믿는 자들을 기적이 나타나면 많은 사람들이 기적 보고 다 따라가죠. 그 요한계에서 나오거든. 그 말씀에 쭉 보면요. 분명히 말하라. 내가 너에 대해 미츠라임 고통이죠. 바로여 바로 왕이여 이 말입니다. 왕이여 에오르 여기 곰자죠. 나일강을 말합니다. 나일강. 보통 나일강을 번역을 많이 해요. 이건 그냥 강으로 번역했습니다. 이 에오르 강은 내 것이니 누가 애고 왕이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 에오르 강은 내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만들었다. 여기죠. 여기 보라. 내가 요거 미츠라임 왕에게 바로에게 왕이여 이 말입니다. 바로 왕이여 에오르입니다. 에오르 강은 내 것이다. 요죠. 내 것이다. 이 점이사인데 나의 에오르 이렇게 나의 강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또 때를 따라 이렇게 따로 띄어서 번역합니다. 내 것이다. 여기 내가 나를 위하여 이게 전사에 이 점이가 붙으면 이건 이제 목적어거든요. 내가 나를 위하여 뭐죠? 내가 만들었다고 라고 말한다. 이거죠. 말한다. 내가 만들었다고 말하는 그의 요겁니다. 그의 요걸 가리켜. 요거 그의입니다. 그는 요거 누굴 가리켜요? 이건 바로를 가리켜요. 그의 에오로 이게 복수입니다. 에오로 강들 가운데 강들 가운데 누워있는 요거죠. 하로베츠 누워있는 큰 악어다.
악어는 용입니다. 바다 괴물이 바다 괴물. 사대를 일으키는 바다 괴물이에요. 이 바로가 에어로 강을 만들었다고요. 이게 중요하죠. 강은 흐르는 겁니다. 기본 뜻 자체가요. 흘러요. 강이 멈춰 있으면은 그건 끝난 거죠. 흐른 거예요. 그러면 흐르는 뭘 가리키죠? 행동. 마음 먹는 거, 생각하는 거, 계획 세우는 거, 행동 여하에 따라서 이 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만들어진 강이 하나는 빛에 의해서 만들어지면은 빛나는 강이 되죠. 맑은 강이 되는데 육의 속성으로 이루어지면 이거 뭐 무슨 강입니까? 검은 강이 되는 겁니다. 인간 욕심으로 행동해 보세요. 악을 행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나서 날마다 싸우고 신경질 부리고 화나고 이런 사람들 계속 살면은 그 강 자체가 무슨 강입니까? 맑은 강이겠어요? 검은 강이겠어요? 바로 검은 강이라고요.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가운데 중심에 뭐가 있어요? 바로 용의 사성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악어입니다. 여기 큰 뜻입니다. 하카 돌, 이게 하탄님, 용입니다. 바다 괴물로 번역해요. 얼마나 큰 바다 괴물이겠냐고요. 이것이 나를 지배하는 동안은 있어서 바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 나오냐? 내가 이렇게 그냥 악을 품고 화를 내면요. 내 말을 듣는 사람이 즉시 화가 나요. 왜? 그게 바로 능력이거든요. 그 사람이 나보다 능력이 강한 내가 악을 품고 악을 화나는 말을 해도 그 사람 끄떡도 안 해. 마음에 요동도 안 해요. 왜? 나보다 강하기 때문에. 내가 약하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편이나 아내나 누가 진짜 기분 나쁘고 말하면 너 마음이 어때요? 기분 나쁘죠? 그 사람 그 말 자체가 권세가 힘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 물에 뭐가 있습니까? 용의 사상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어떤 말을 여러분 융화 안 되려면 여러분이 강해져야 되거든요. 그게 뭡니까? 말씀과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강해지면요. 아무리 욕을 해도 나는 마음에 요동도 안 해요. 그건 강한 자거든요. 근데 그렇게 무장하지 못하면은 말씀과 기도와 능력과 성령 충만을 무장 못하면은 웬만한 말들은 내가 그냥 화가 나요. 그냥 어떤 행동만 봐도 화가 나죠. 그게 신경이 납니다. 왜? 그 사람 말을 안 해도 행동 자체가 눈빛 자체가 바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 괜히 화가 나거든요. 얼마나 능력이 강하면 그렇게 해야지. 왜? 그 물 가운데 뭐가 있어요? 용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애고방이 그냥 애고방이 아닙니다. 지금요. 그리고 여러분 어때요? 시시때때로 화나고 속상하고 괴롭고 신경이 난다면 그 자체가 여러분 바로 용의 사상입니다. 미워하고 원망하고 남을 깔아먹고 싶은 그런 마음, 막 누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 자체 바로 용의 마음이 바로 용의 사상이라고요. 용은 물에 거하잖아요. 그 물을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그랬죠? 행동 여하에 따라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행동이 진리 가운데서 행동하느냐, 육적으로 행동하느냐 따라서 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육적으로 행동하면 어떤 강이 만들어지겠어요? 검은 강, 그 안에는 반드시 용이 거합니다. 이 악어, 하타님, 이게 거하는 겁니다. 용이 거해요. 그러면 그 자체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 내가 또 뭡니까? 왕이잖아요. 그래서 내 말을 들어 내가 화를 내면 옆에서 이렇게 화가 나요. 바로 화가 옮겨지죠. 내가 근심하면 그 근심이 금방 옮겨집니다. 왜? 그만큼 내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또 반드시 뭘 해야 됩니까? 분명히 말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 요거요. 분명히 말을 해야 됩니다.
답이죠. 답배로, 답배로. 천지 발음 답배로, 답배로, 답배로. 이게 점이기 때문에 답배로 보내요. 답배로. 예, 분명히 여러분 자세하게 말하기 바랍니다. 왜? 그래야 내가 깨우쳐서 바로 설 수 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너는 이런 사람이다. 너는 에어로강에 누워있는 뭐냐? 바로 악어다. 바로 괴물이다. 상관 이걸 인식시켜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변을 받을 거 아닙니까? 이걸 깨우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아요. 깨워야 됩니다. 이 악어가, 이 용이 내 안에서 뭐 하겠어요? 잠자고 있다고, 누워있다고요. 깨워서 정신 차리게 해야죠. 그래서 계속 말해라.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 내나 열심히 말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말씀 중에서 올게 새롭게 나가고 주님이 원하는 성도길 바로 가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